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각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바벨탑 말씀이고요. 시편 127편, 128편 두 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28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모든 당신의 백성 하는 일들을 흩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역사의 유물들이 있는데요. 높은 탑을 건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그 국력을, 대단한 그 국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거대한 돌들을 깎아다가 탑을 건설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 탑을 건설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국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로마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국력을 가지고서 탑을 건설하지 않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요. 탑은 왜 건설합니까? 고대인들은 탑을 왜 건설했냐 하면은 그 무덤이거든요. 파라오의 무덤.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는데 태양신의 아들이 신의 아들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돌아온다. 영혼이 다시 와서 부활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무덤을 웅장하게 만들어서 돌아가신 그 사람 신이 되었다. 이런 걸 주장하려고 큰 탑을 세워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 사람들에게 명령해야 되고 그거 탑 만든다고 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익도 없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강제로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도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할 때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고치고 할 때 그때 그거 하면은 자기 집에 이득이 되잖아요. 길 넓히고 공익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자발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한다고 하면 탑을 지을 때는 그 높은 탑을 지을 때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일에 동원이 돼서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급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되고 강력한 군주제가 이루어지는 것들 나라에서 주로 그런 탑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바벨탑의 사건에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도록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흩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의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관한 얘기들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 바벨탑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에요. 자, 127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간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 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완수하지도 못하고 중단되어 버린 그런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8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네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우리 내남 제국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일본은 30년째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30년 전 월급 받던 거나 지금 받는 월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심지어 군사독재도 지나가고 광주 민주운동 때는 그렇게 밀란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전 세계에서 6등 정도 된답니다. 일본보다 지금 앞섰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들이 이민족 가운데 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집안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 덕지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공격해가지고 남자랑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해 같은 그 오그라진 베냐민 지파에서 겨우 명명만 유지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집안을 일으켜보겠다. 베냐민 가문을 일으켜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들은 그 브레셋과의 전쟁에 한번 이기고 난 뒤에 그 조원자리, 노론자리 자리들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를 고용합니다. 관리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세우고 왕권을 가지고서 임명할 수 있는 모든 보직마다 곳곳에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 그래 말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 하는 거 보고서 다윗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협조적이고 그런데 당신 딸하고 결혼 사이인데 왜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니한테 자리 줄 줄 아느냐. 굉장히 인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정이고 뭐고 관심 없이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은 없어야 된다 하면서 온 민족이 그냥 그 다윗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게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꿈꿨던 것은 자기 혼자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 왕위를 계승해 나가고 뭐 그런 소박한 자기 이기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멸문지하를 거의 당해버린 베냐민 지파, 자기 가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류사 안에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의 바벨탑들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작게는 내 인생의 바벨탑을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계획을 따라서 막 쌓아나갔던 수많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크게는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야지 했던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역사들 안에서는 그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흩어버리기도 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 생활 쭉 이렇게 나가면서 한 사람의 인생들을 이렇게 봐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인생도 보고 저도 보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공동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세워주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도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생도 있어요. 근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깊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끼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큰 공동체든지 누구든지 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가문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가문과 그의 인생을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는데요. 그 바벨탑, 자기들의 탑을 쌓으려 했는데 하나님 그거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장에 끝나고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탑을 쌓아가는 것, 인생의 업적을 성취해가는 것, 열매 있는 생이 되기 원하는 것,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탑을 쌓아가고 우리의 꿈을 꾸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중단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12장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가문에서 뻗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요. 그 민족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온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축복,
나의 축복이고 내 가문의 축복인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였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고비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들을 들으시면서 고비고비 넘어서 9곡의 고개를 넘어가듯이 하면서 이 나라에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의 단열에 세워줬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저 태평양 바다에 떠다니는 배 중에서 반 이상이 대한민국이 만든 배예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비행기도 수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잠수함도 수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요 그 K9 자주포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이런데 자주포를 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다가 폴란드 같은 데 보내줘서 지원해주고 나니까 자기 나라 무기가 지금 모자라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막 수입해다가 자기 무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반도체, 자동차, 세계 전반의 모든 물자들의 이런 만들어내고 팔고 그리고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만한 축복과 이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요. 이 같은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구열이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부지런해서 그래.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에 늘 부지런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릿고개를 못 넘기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은혜의 사람들 붙들어 놓을 때 그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대로 하나님 들어서시고 기술을 가진 사람대로 들어서시면서 이 나라의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쓰임받으면서 이 나라의 이만한 부유함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게 민족의 역사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가문의 삶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문이 하나님의 세우신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어진 축복은요. 아브라함 한 명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 이삭 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 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요셉 때 갔어요. 요셉 때 갔더니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이르렀더니 온 세상의 제목이 되는 일꾼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안에서 홍익인간,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런 동학의 사상이 있습니다. 동학 사상의 인내천이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인내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홍익인간이에요. 근데 동학사상은 그것이 복음 없이 그런 세계를 꿈꿨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음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을 되게 하시고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을 지나다가 한 텀 지나고 또 한 텀 지났을 때 그의 가문에서 요셉 같은 인재를 길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널리 온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그의 걸음을 믿음 안에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가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복을 주시는데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의 가문을 세워보려고 하는 열망과 그 공동체 힘을 결집해서 베냐민 가문을 이렇게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의 수고는 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든 계획을 끝내 꺾어내시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다신세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집안을 세우시고, 그 집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나의 계획을 이뤄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열망과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면서 잠잠히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아주 작은 일에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으니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예정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도 그냥 그가 끝없는 분노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토해놓고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도 몸부림치고서요.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찍는 여정들 속을 지나가면서도,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서 굳이 걸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울은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고, 다윗은 자기 왕 되려고 하는 그것도 다 내려 목숨만 부지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목숨도 건질 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한 가문을 세울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의로운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고난의 세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따라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그분이 이끄시는 안에서 우리에게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에덴의 축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셨듯이,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남자일의 자녀 손들이 어느 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속한 어린 영혼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 복음의 사람으로 더 깊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